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 주님 찬양하십시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10월인데 이 10월달이 얼마나 좋았던지 니체라는 철학자는 내 생일을 10월로 옮겼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가을이 너무 좋아서 나의 생일을 10월로 고쳤느라 그렇게 표현했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사람을 규정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그 중에 그 사람의 질을 퀄리티를 보고서 구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질의 사람도 있겠죠. 보통인 범질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괜찮은 양질의 사람, 특별히 좋다 그러면 특질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혼한 남자가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도 만나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날 못 만나게 하느냐, 너도 만날 수 없도록 해라 하고는 아이를 불타 죽여버렸던 그런 기사가 나왔지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악질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속이고 사기질하고 뒤통수 치는 이런 사람들은 저질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줄 압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식적인 그런 대부분의 사람이 보통 사람이 되겠죠. 양질의 사람이라 하면은 남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특질의 사람은 온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귀한 일들을 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특질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서 구별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질 같은 양질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질 같은데 더 잔인하고 악질인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물을 현상과 본질로 구별을 하지요.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악질로 생겼는데 근데 본질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 본질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비하인드에 있는 그 성품 자체를 말할 줄 압니다. 결국 악질이라든지 저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상적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악한 자랍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50보, 100보 차이라 그러죠. 아니면 종이 한 장 차이라 하듯이 이 땅에 있는 판사들은 그 현상을 보고서 1년 징역이다, 10년 징역이다, 그리고 종신형이다, 그리고 사형이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양질의 사람, 특질의 사람, 하고 악질의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본질이 다 악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참 인간이 악질로 참 범죄를 당할 참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악질이든지 범질이든지 특별한 사람이든지 다 본질은 다 죄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죠.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나기 쉬운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인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현상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란 그 본질은 이 땅에 살면서 이래저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이리저리 슬픔을 안고 아픔을 안고 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깊은 상처의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한이라는 그런 한 단어로 사용을 하지요. 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참 첩첩이 쌓이고 쌓인 것, 속으로 침전된 것,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괜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 침전되어 있던 그 모든 본질은 다 한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한국에서는 아마 세상에도 없는 한의 신학이라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오늘 읽어드렸던 민수기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네 번째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네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저 시내산에서 한 1년쯤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입니다. 38년 동안 순례의 길, 방황의 길, 그 길을 기록한 겁니다. 그 방황과 그 순례의 길, 광야의 길에서 많은 무수한 상처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38년 다 지나고 그러니까 전체 애굽에서 나온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서 이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휴 하고 한숨을 쉬게 된 것은 바로 가나안 입구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 생각을 했죠. 그동안에 광야 40년, 정확하게 38년 동안에 무수한 상처도 있고 무수한 아픔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그래도 저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가나안 입구에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냐 그러면은 500여 년 전에 같은 형제들입니다. 이삭이 상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애굽에서 피난 내려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가나안 입구에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500년 만에 만나는 형제들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길을 좀 내주십시오. 길만 지나가는 것이지 뭐 작은 것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되는 에돔 멀리서 같으면 사촌들인데 말이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몰살시키겠다. 이 잔인한 말하자면 참 외부로 봤을 때는 악질인 사람들이겠죠. 반갑게 맞이해야 될 텐데 청컨대 우리로 당신들의 땅으로 통과하게 해주시면은 일체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정했지만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움을 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그런 성도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왔는데 다시 저 홍해로 돌아가서 다시 걸어가야 될 그런 과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이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38년 걸어간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된 인생길, 상처난 인생길인데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그보다 더 어려운 길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상하죠. 우리야 뭐 누구라도 그럴 수는 아니겠습니까? 인생길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 다 문제가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고고 마운틴 하듯이 갈수록 첩첩 산중이 되니까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 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이죠.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봤으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렇더라도 자 지금까지 고생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인도하지 않냐?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발이 부르튼 일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일이 있냐?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느냐? 하늘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나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앞으로까지 거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할 텐데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다시 광야를 바라볼 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으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스러운 길을 또다시 걸어야 됩니까?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물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야, 왜 우리를 차라리 그 자리에서 애굽에 있게 되었다면은 먹을 것도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게 하느냐 하고서 불평하던 것, 그러면 하나도 진전된 것도 없고 바뀌어진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원망이고 똑같은 그런 불평이죠. 40년 동안 생활했는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다 본질이 악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언제든지 바뀌어지는 것, 이 악질적인 본질이 악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옛날에는 그래 여기 떡이나 먹으라 하고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고, 그래 불평하니까 반석을 쳐서 그게 샘물 나도록 해주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그저 앙탈 부리고 울면은 엄마가 그래도 그래 하고 다 받아줍니다만은 40년이 지나가지고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나 여기 있다 하고서 무슨 양탄자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이거 타고 건너가라 하고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만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는 이런 일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필요한 것 그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제공하시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40년 지나서는 더 이상 아니라 도리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마도 독사 종류 같아요. 지금도 그 홍해 가운데 홍해길 사하라 그 사막 같은 데에 이런 불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리면은 뭐 100도 110도에 그 큰 몸을 갖다가 드디어 죽는 거라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길은 더 험악했답니다. 더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주시지 않냐고 이와 같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인간이 약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서야 모세한테 우리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 없애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의사를 양육하라. 무슨 약을 먹으라. 하늘에서부터 또 무슨 만나 같은 만나보다 더 희한한 무슨 특별한 인삼 같은 걸 보냈다든지 뭐 홍삼을 보내 이런 게 아니라 장대 높이에 뱀을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물린 사람은 그 장대를 보아라. 그랬더니만은 물려서 뭐 죽어갑니다. 그럴 때 와이프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저 지금 장대를 높이 달렸는데 거기에 노스로 뱀을 만드는 것이야. 그거 한번 쳐다보면 된대. 죽어가는 이 집안의 남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미친 아무개. 이런 약을 야단했을 거야. 그거 본다고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느냐? 약을 줘야지. 의사를 데려와야지.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가 말하기를 물려서 죽어갈 때 저 장대 노뱀을 보면 낫는데 그래? 믿고 가봐야지. 그래서 죽을 고생하면서 나가서 한번 보니까 싹 없어지더라. 그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아픔도 당하고 너무 많은 상한 심령인데 다시금 또 우리 인생길에
이 어려움들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참 상한 마음이죠.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기에 길을 열어주시더라. 저는 제가 그냥 끌적거렸던 책들을 썼는 것이 몇 권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 관한 명상이라는 두 번째 책의 부제가 길로 인하여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런 길로 인해서 폭발하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도 하고 때로는 너무 원하다, 너무 정말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고 너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참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불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의 삶의 이야기기도 하고 더더욱이나 한 6, 7년 동안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났는데 교회의 어려운 문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더 어려운 길.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글을 썼습니다마는 광야길에서 다시 광야길에 썼어 말이죠. 출발해야 되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불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혹은 불뱀에 물려가는 상황도 될 수가 있을지요. 우리의 상황이 내 인생길, 이 이민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길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우리들인데 또 마음 상한 저희들인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한 저희들인데 이럴 때에 이 성경 말씀에서 가이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활은 실제로 인생의 본질은 길로 인하여 마음 상한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은 참 이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출발할 때에 불평 원망하던 그 마음들이 40년 지나서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될 듯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 입구에서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광야길 앞에 서서 얼마나 낙심되겠고 얼마나 마음이 처연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다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오늘 민수기 21장 읽었습니다만은 그 바로 이전에 보면은 그래도 함께하던 아론도 죽어버렸어. 미리암도 죽었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마음에 침울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같이 그래도 힘을 합해주고 저 모세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 형제들 자매들이 말이죠.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아픔도 더 가졌겠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민길을 사는 바로 나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길이라 그랬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그래서 마음 상한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땅에 꿈의 나라에 꿈을 꾸고자 왔는데 그 꿈이 사라졌을 때 그때 당하는 심정이 길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마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가 깊이 못 박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함께하는 남편이 함께 있는 아내가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저도 자주 듣습니다.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상처를 많이 줬대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하고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평생 갈 수 있겠죠. 오늘날 가난 교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됐다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까 건너야 할 강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까 상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신앙이란 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례의 길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면 만사형통되고 축복이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이것도 세상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시편 77편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하니 내 마음속에서 참담하도다. 내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참담하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말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이죠. 시편에도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이런 시인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욥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한 사람인데 10장에 가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고하여 내 마음이 겨려우니 무슨 연고로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을 학대하시며 멸심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무슨 연고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인생을 학대하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나 밤에도 그래서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됐다. 그러므로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생각하며 또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까지 참 탄식을 합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마음 상한 인생을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주시는데 불뱀을 물려서 죽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할 때는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답을 주시다가 오랜 믿음 생활 끝에 오랜 믿음 생활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불평 원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것이 은혜보다도 이런 채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주었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상황 인간의 본질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의 방법입니다. 아마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사람들이 약을 갖다가 하고 무당을 불려라 할 것이고 아니면 무슨 좋은 의사를 찾아라 그러고 온갖 다 했을 겁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뜨겁게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 그게 끝입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본질은 다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소용없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도저히 안 된다. 이랬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죠. 그게 종교성이죠. 내가 잘 되어질 때, 모든 거 잘 되어질 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게 물질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풍부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상황이 되었을 때 저들이 찾는 것은 모세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픔을 당하거든 쳐다보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 장대 높이 달려 있고 백성들은 아파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하면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서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말이죠. 이 그림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그림을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상한 마음과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불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인생에게 길이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높이 들린 그 불뱀, 구리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해라, 그거 아닙니다. 와서 충성 봉사해라, 그거 아닙니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쳐다봐랍니다. 세상에 그런 너무 쉽단 말이죠. 너무 쉬우면 고마운 줄 모르죠. 공기에 대해서 우리 고마움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시던 첫 번째 부흥회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1년에 공기에 대한 감사헌금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공기가 없다면 내가 죽었는데 죽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헌금을, 공기를 위해서 감사헌금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너무 좋은 것은, 너무 많은 것은, 너무 특별한 것은 감사를 할 줄은 몰라. 의뢰에 있는 걸 알고 말이죠. 쳐다보면 않는다. 그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해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저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았듯이 나도 들릴 것이다. 들린다는 것은 당신도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재산의 반을 팔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일을 고생을 좀 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걸 행해가지고 뭔가 하나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건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안 믿는 것 같으면 그것은 영벌이 된답니다. 마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새벽을 열심히 찾고 많은 것은 그래도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그겁니다. 이 상한 마음을 있을 때, 이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이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된답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고 또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혹은 지혜를 찾는 세상의 사람들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란 말.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인하여 내가 당해야 될 모든 불뱀에 물려 우리가 인간이 다 저 창세기 3장에 이미 뱀에 물린 아담과 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너의 후손들과 끊임없이 싸움할 것이고 너희들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또 여인의 후손의 경우에는 너의 후손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악한 사탄과 끊임없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한 것은 이제 이 전쟁 속에서 이겼단 말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참 쉬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길로 인해서 마음 상한 사람들, 뱀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쉼을 얻게 할 수 있는 본질의 답이란 말이죠. 다른 것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아니라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꺾어져가는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뱀에 물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다른 방법보다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골고다 높이 달리시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말의 뜻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복음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그런 게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마음 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인생길이 마음 상한 일이 많죠. 교회 생각하면 참 속상한 일이 많죠. 무엇으로 해결하렵니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자 저러자, 그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십자가로 회복되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인데 시골에서 만석군이라, 그러니까 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들 둘, 아들 딸 이렇게, 참 아들 둘이 있는데 장남과 차남이죠. 그 집안의 풍속 자체가 장남을 얼마나 위하는지 말. 그런데 장남이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용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요 몰래 해가지고 장남 대신에 차남이 가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고생을 일본에 가서 탄광해서 고생하고 돌아왔다면 2년 동안 그래도 목숨 살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해에도 바로 이 차남 자신의 징집 영장이 나왔어요. 어째 떠나가야죠. 그래서 징집 영장 가지고 또 남지의 나이까지 군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해서 겨우의 목숨을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고생한 차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모든 논밭 재산들을 다 장남에게 다 주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차남이 다 놔두고 장남에게 다 주고 성내로 와서, 서울로 와서 이런 모습, 이런 일을 하다가 열심을 다해서 큰 재산을 잃는 유명한 비즈니스맨 됐어요. 큰 좀 회사를 이룩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장남은 늘 받들어서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생활화가 되어가지고 그저 놀고 먹고 하는데 모든 삶을 보내다가 그 재산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비교를 실제는 나이까지 이름까지 다 되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차남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와서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성공시킨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가졌던 마음다짐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가짐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믿는 자의 피할 길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하나만 되면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 뺏겼다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 대신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 그로 인해서 다시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이 상한 마음에, 이 아픈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마음을 상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 이 신앙에서 정말 특질의 사람, 여러 사람들을 종류겠다 할지라도 특질의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되고 새롭게 소망 가지는 이런 놀라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인생길에, 오랜 광야길에 눈물도 아픔도 또 상한 마음도 너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다시 세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밖에 없는 줄 압니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임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새로운 아픔을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마침내 승리의 십자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십자가 붙잡고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주의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